지금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간접적 그런 재앙에 의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환란의 느낌을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극복해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겨내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겨내고 극복해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접적 환란의 때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3장으로도 들어오면서도 이제 환란이 극대화돼서 후삼년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직접적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재앙이 우리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이 환란의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간접적 환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고 견뎌낼 수도 있었지만은 직접적인 타격이 주어짐으로써 오는 이 환란은 우리가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지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임박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 능히 이 환란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자기 갈 길을 다 가면서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런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 33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듯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담대하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해를 옷 입은 그 한 여인이 누구였느냐?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해예요. 그러니까 그 해를 옷 입었다 이거예요. 무엇이? 교회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옷 입고 우리 발 밑에는 달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왕관 그리고 우리 위에는 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과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내는 존재가 바로 달이요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도 교회였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교회는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를 초월하셔요. 우리 사람은 하나, 둘, 셋 수의 제한적 삶을 살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고 수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수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해 내시고 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 행하며 말씀 증거하며 말씀 준행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를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를 옷 입은 그 한 여인은 교회였다. 교회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자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매력은 꾸미고 가꾸는 것도 물론 매력이지만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가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번성시키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고 그것을 또 보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적용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명수예요. 오늘 본문 이 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은 마귀장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말씀을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이 있고 사랑장도 있고 소망장도 있고 그리고 또 부활장도 있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또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마귀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귀장이 오늘 본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이 마귀장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사람의 숫자인 이 666,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666이냐라고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코드가 666이다, 신용카드가 666이다,
또 유럽 연합 공동체가 666이다. 히틀러가 666이다. 뭐 이렇게 로마 교황이 666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생체 인식표인 이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이마나 손에 찍혀 있는 이 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우리가 식별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맞죠? 우리는 한국인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죠? 혹시 여기 미국 사람 있나요? 네, 미국 사람 없죠? 혹시 여기 일본 사람 있나요? 혹시 중국 사람 있나요? 러시아 사람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대한민국 한국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응하느냐, 이 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대적하는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이요,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싫다면은 적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가 싫다면 그리스도인이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적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계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계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관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럼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기 싫다면, 적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표받기 싫다면은, 적그리스도인으로서 인침받기 싫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 뭐냐? 주일 성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노래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봉사를 하고 참여를 하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 15절 말씀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며 가장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탄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쉬운 종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2절 이하 14절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보면 12절 이하 14절 말씀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많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따르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적을 보이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적을 보이고 기적을 행하지만은 사탄 마귀들도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적만 보고 이적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다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분별의 영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감별사가 그거예요. 진짜 화폐를 감별할 수 있는 감별사가 되어야지 가짜 화폐를 보면서 자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가짜 진짜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만 계속 하루 종일 연구하고 365일 진짜 화폐만 보면서 연구를 하는 그 사람은 가짜 화폐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짜 화폐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발견을 해내요. 식별을 해낸단 말입니다. 구별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만 보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기준인지 모르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 가짜만 보니까 진짜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그 기적, 거짓된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고 그 이적을 따르며 쫓으며 사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 누구의 기적인가, 무엇을 위한 기적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기준인가를 식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분별의 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세계가 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구분이 없잖아요. 예. 육의 세계는 하나, 둘, 셋 정해져 있어요. 제한이 되어져 있고 구역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피조 세계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와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몰라요. 자기 지식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 어떤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망상이다 말입니다. 절대로 기준이 없는 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해내고 판단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가짜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많은가? 예.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흉내를 내기 때문에. 성경에도 흉내를 내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그런 마술사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가짜 예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정말 진짜보다도 가짜들이 진짜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감하실까요? 네. 계시록 오늘 본문 1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짐승이 두 곳에서 나와요. 한 짐승은 7두 10각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줘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네.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사탄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권세. 그런데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그럼 바다는 뭐냐? 흰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더라. 그러면 바다는 어떤 세계라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땅은 육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세계, 의롭지 못한 세계, 그리스도인의 세계, 적그리스도인의 세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오른편,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좌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오른발로 밟고 있었던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왼발을 밟고 있던 그 땅에서 짐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세계에서도 짐승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7년대 환란 중에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는 후 3년 반 환란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는 죽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근심, 걱정,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결국은 내가 망하고 결국은 내가 사라져버리고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13장 2절 말씀에서 이 짐승들에게 큰 권세를 용이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위에 내가 또 먼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었던 그 말씀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용이 권세를 주니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머리 하나가 일곱 머리 중에 머리 그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았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죽은 것이 아니고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것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사람들이 따른다.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고 가짜들이 득세를 하고 거짓된 것들이 득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면서 여기 예수님이 있다, 저기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저기 계신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서남북 이렇게 떠돌이 이런 세상을 살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이 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백발백중 짐승의 인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인치셨어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3장으로 오니까 이 사탄 마귀들은 짐승들이 자기 사람들에다가 무엇을 주고 있어요? 자기 사람 이마에다가 표를 주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66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마귀들도 자기 사람들에게 인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마라는 것은요,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오른손에 혀를 찍는다라는 것은, 이 손은 행함이거든요. 행동, 움직이는 거거든요. 손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예.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손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마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입맞은 자냐, 짐승의 입맞은 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저 그리스도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짐승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아담이 어겼어요. 아담이 율법을 어긴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죽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밖에서 사는, 벌거벗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민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없는 오늘 우리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태어나는 해, 태어나는 그 해에, 그 연도에 무슨 띠예요? 태어난 그 해의 띠를 입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한평생 1960년 출생했는가, 그 출생한 그 해의 그 띠가 있잖아요.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쥐해예요. 쥐띠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쥐띠로 사는 거예요. 띠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옷 입고 그냥 살다가 옷 입고 사는, 죽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 용어로 한다면 팔자라고 그래요. 자기 팔자. 내 팔자. 팔자 소관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태어난 해에 가죽만 입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해, 달. 태어난 그 달이 있잖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 달에 짐승의 또 가죽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날에 짐승의 가죽이 있고 태어난 시에 짐승의 가죽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내 짐승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 짐승의 가죽옷만 입고 살아도 무거워. 무스탄 입으면 무겁잖아요. 링크 입으면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옷을 입고 살아. 근데 그 밍크 옷을 4개를 입고 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거운 옷을 입고 사냐고. 그러니까 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60갑자 안에 들어요. 그래서 10간 12지가 그러잖아요. 좌측,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술해. 12지신, 12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2지신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팔자 속 안에서 그 팔자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짐승의 왕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짐승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자기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내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세상을 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권세 잡은 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사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어떤 사람은 쥐 옷을 입고 살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가죽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소 가죽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뱀 가죽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용 가죽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돼지 가죽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 가죽 뒤집어 쓰고, 원숭이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냐 이거요. 원숭이 띠, 원숭이 달, 원숭이 날, 원숭이 시 4개. 이거를 가리켜서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물으면 나는 원숭이도 아니고 나는 쥐도 아니고 나는 곰도 아니고 나는 뱀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우리는 괴물로 사는 거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괴물이라니까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옷 입지 못하니까 바깥에 겉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여러분 속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아멘. 겉옷만 번지를 예수로 옷 입고 속옷은 아직도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속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겉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네.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을 알만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성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니라 7년대 환란을 지낸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환란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환란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잖니 이거예요. 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잖니. 그러니 너희들 나만 붙잡고 있어. 너희들 나만 바라봐. 너희들 나를 위해서 노래하고 나를 즐거워하면서 세상 살아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애쓰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마. 너는 가만히 있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보호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교회로 세상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가장 모자라고 등신인 어떤 사람인 줄 아닙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바로 모자리, 등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두 짐승에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방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방은 바로 기적을 보이고 또 이적을 보이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봐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봐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속임수, 그런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때가 극심한 이제 환란의 때가 시작된 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적을 보이고 나는 이적을 보이고 있다는, 기적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 저 그리스도도 짐승들도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적의 능력, 그런 어떤 신유의 능력, 이런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그 말씀의 능력 이외의 능력이, 또 다른 능력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능력 외에 다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말씀 즐거워하며, 말씀 죄하러 묵상하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